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간편식의 발달과 기름진 음식의 과잉 섭취로 인하여 우리의 몸의 균형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의 발달과 비활동성 생활 형태가 겹치게 되면서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은 다른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인병의 원인을 비만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다이어트에 더욱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에 관심과 열심을 쏟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의 비대증을 경계하는 것처럼 영적인 비대증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성경 본문에는 영적인 비대증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로 인하여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전투는 너무나도 큰 피해와 상처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두 번째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오히려 더욱 큰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배의 소식은 베냐민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의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로 나가는 의미를 알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98세나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엘리의 귀에도 이스라엘 패배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눈물바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진중에서 도망쳐 나온 베냐민 사람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큰 패배와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경은 의자가 뒤로 넘어가 죽게 된 엘리가 죽게 된 까닭이 나이가 많고 비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40년이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랫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기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 제사도 많이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신체가 비대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비대함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나간 사실을 두고 두려워할 만큼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별력을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필살적으로 막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신앙 교육도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득했지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신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만큼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비대증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길임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